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로마서 제 10장 13절 한 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박수를 하게 되어지니까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이지만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박수 치냐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박수 치는 것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치시고 치시지 않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한 마음에서 또 그렇게 해주신 어떤 제안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다음 주부터는 찬양 마치거든 박수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치시고 그냥 다닥다닥 안 치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해보고 또 박수 치는 것이 좋으면 다시 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 삶에 우리 문제에 임하여 역사가 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안 놔두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당장에는 그 주의 이름 부를 때 부끄러움 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은 마지막에 얼굴을 들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10번 불러도 주님에게는 부요하십니다. 그대로 풍성이 있어요. 100사람이 다 끄집어내 가도 10,000사람이 가지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함이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구해서 받았는데 내일 또 구해도 주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나가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마음의 짐이 되고 아니면 삶의 무게가 되고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인간관계 아니면 삶의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름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감사로 오히려 바뀌어서 고백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았지만은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10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행하여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에 대한 감동 감화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절기와 또한 행위와 율법이 가르치는 도덕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힘과 내 의를 의지하면서 더 큰 의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이라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열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모자란 것 같으면 더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힘써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하는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열심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름 손상당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당하는 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예수 통해서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피가 거꾸로 막 솟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가슴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 앞장서서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쫓아나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쫓아갔지만은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쫓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배반되어지는 이런 길로 나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지킨다면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아담 이후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누구든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능력이 이미 상실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예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에 의해서 좋은 일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겉으로는 다 지킨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했습니다. 구제도 하고 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럴 때 이 청년은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됐구만요 하고 쫓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모순입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다 지키면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키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꾸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냐?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짐이 무겁냐? 걸어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탄식이 나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에서 5절에 율법으로 구원 얻는 사람의 모습하고 다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다른 말씀들은 대하게 되면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참 잘 접근하게 되어질 때 잘 마음속에 해석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짝이 되어지는 신명기서 30장 말씀과 비추어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끄집어내어 증거할 때에 신명기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뭔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30장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28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부엌이 복을 받고 안방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버리게 되어지면 너희가 저주를 받되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30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나가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초반부에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러면서도 그 말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말씀을 가져와서 나한테 줘가지고 내 말씀 되게 하여서 내가 그 복을 받게 하고 그렇게 나가게 할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해낼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3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은 그들에게 선포되어졌고 그들의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입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꿀떡 삼키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뱉으면 내게 안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미 내게 내 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꿀떡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삼켜서 내 말씀으로 삼고 순종하면 그 복이 바로 다른 복이 아니고 내 복이요, 내 뱉으면 내 복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하늘 끝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다 건너서 가지고 와야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졌고 이미 증거되어졌고 이미 내게 주어져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내 입 안에 있어요. 삼키면 되는 거예요. 삼키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어디 있냐? 어떻게 그게 내게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를 위해서 다 해놓았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해놓고 이미 우리 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삼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것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 의를 찾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의를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적행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끄집어 올려 가지고 내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나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다 해놓으신 그 주님께서 삼켜라,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하늘 저 끝에 가서 가지고 와서 갖다 놓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갖다가 매단 것 아닙니다. 내 구주되라고 우리가 갖다가 매달아 놓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때, 삼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의가 우리 의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우리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입안에 있는 거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하늘 끝에 가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무적행 속에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다 덧붙이려고 하느냐? 왜 예수께서 이루신 일에다 덧붙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8절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의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곳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멀리 있거나 무적행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헤매고 땅을 뒤집어보면서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삼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 복음, 예수를 믿는다. 그 믿는다는 믿음에 대해서 더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차를 타면서도 이 차를 운전해 가면 교회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마음에 깔려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그런 거 못 봤지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발을 할 때에, 이발을 하고 나면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할 때 그냥 내 목을 갖다 턱 막혀놓고 있어요. 면도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발하는 분에 대해서 신뢰하니까 목을 갖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 저러다 내 목 잘라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못 맡기는 거지요. 믿으니까 그렇게 맡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모든 삶의 자리에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색깔, 어떤 종류, 무엇에 대한 믿음들이 다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9절, 10절 말씀에서 몇 가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첫 번째로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믿음이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시인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되어지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것으로 사신 주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냥 내가 너희 주님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죄의 값을 지불하고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를 보면서 나를 사신 분이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시인하는 그것이 믿음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죽으심이 나를 대신한 죽음, 나를 대속한 죽음이다. 대신이라는 것은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죽음이요.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신, 값을 지불하고 내 죄값을 치루신 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셔서 100%, 0.01%도 모자람 없이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 동의한다든지 아니면 인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를 두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래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었지 동의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단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다른 거예요. 마음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와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 속에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포함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은 숨겨놓은 믿음이 아니라 공개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도둑같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체를 숨기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숨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장에 가서 아니면 친구들 속에서 옛날 안 믿는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거 안 드러낼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난 주님의 사람입니다. 시인해야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시인하면서 믿는 믿음이래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다 뿌리를 둔 그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 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신다는 말씀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은 사람 된다. 두 번째,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움 당할 형편에 있습니까? 임박하게 부끄러움이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인생길에 부끄러움이 막 몰려오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피할 수도 없는 그 부끄러움이 나를 향하여 달려올 때도 이 약속을 믿고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다 퍼주고 나서 이제 없어, 5개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하시는 주님 아니십니다. 부요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요하시다는 이 사실이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깨달아지고 간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요하세요. 몇 개 남은 것 가지고 쩔쩔매면서 살피고 그냥 아끼고 아끼다가 주는 그런 주님 아니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얼마든지 예스가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야지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깨끗하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내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이 너무 고마워서 감동이 되어서 하는 일들이 되도록,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동 속에서, 감화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부족한데,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 거룩한 삶, 열심을 내는 삶,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나가는 삶,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 부르는 곳에 구원 주신다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을 말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우리 삶에 부닥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는 그 부름에 주님은 얼마든지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걸음걸음을 걸어나갈 때 이 말씀을 참으로 마음에서 끄집어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로 예수 모시고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 한 주간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고달픈 삶의 자리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질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악한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역사하는, 주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와 부요하심의 역사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주 앞에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제1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